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제 쉬기를 원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 이제 아침을 먹고 좀 눈을 붙여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이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배를 육지에 좀 띄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빨리 그물 싣고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됩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까 찬 공기를 마셔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불구하고 헛수고한 겁니다. 헛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허기지고 더 지치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배를 빌려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 위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담대하는 마음으로 그 그물을 챙겨 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지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져 있으니까 얼른 가서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배를 가지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가 되면은 아무리 멋진다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지금은 만사가 다 귀찮고 성가실 일이에요. 어서 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뜻밖의 깊은 데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베드로가 우리와 같지 않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신기하죠. 지금 기다려준 것까지도 괜찮은데 다시 씻었고 다시 챙겨두었던 그물을 들쳐매고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 그것도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안간히를 써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탕으로 돌아왔는데, 또 그 장소 그 자리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데 누가 그 말을 듣고 예 하겠느냐 말이에요. 안 돼요. 고기 없어요. 제가 밤새 그곳에서 그물질을 했거들랑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바다를 잘 압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고기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제가 선수입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어부도 아니고 바다도 배도 전혀 모르는 양반 같은데 나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덥대 이 고기 잡는 선수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이면 고기들이 깊은 데에 있지 않습니다. 깊은 데에 있던 고기들이 다 이제
밖으로 기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밤새 있을 때는 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날이 새면은 이제 얕은 곳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바닷가는 게네사레라고 하죠. 그 바닷가 호숫가는 깊은 데는 뭐 200m 그리고 낮은 데는 20m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고 낮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비춰봤을 때에 지금은 깊은 데 없다고요. 자기가 평생 물질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 고기 잡는 일에 전혀 무례한같이 보여지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배도 고프고 허기가 지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동에 배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끝나기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빨리 배를 못에 대고 이제 빨리 좀 쉬어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냉택없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세상에 충분히 이유를 달 만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호응이 안 가고 믿음이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선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왜 순종을 했을까?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타임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아, 이분이 범상치 않는 분이구나.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뭐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아마 들은 둥 마는 둥 해차를 피우면서 아마 말씀을 들은 적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네. 야, 희한하다. 야, 신기하네.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당신에게 하는 말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그분의 말에 거절을 못 하겠어요. 거부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는 말씀이니까. 나에게 좋자고 하는 말이니까. 내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데 못 잡겠다. 발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많이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순종입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지경이잖아요, 지금. 지금 만사가 귀찮고 성가실 일이잖아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배도 고프고요. 어서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자기의 생각은 다 접어버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 순종 못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베드로라면 과연 순종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안 하잖아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거 가라면 저거 이거 하고 말이죠. 근데 이 지금 베드로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에 가타부타 이유, 변명, 핑계 대지 아니하고 예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는 일이 지금이야 뭐 모터가 있어서 그냥 엔진만 걸면 신속하게 갈 수가 있지만 그때는 아마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갔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니 고기를 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설령 그렇게 잡는다고 해도 아이고 지금은 만사가 귀찮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서 쉬어야지. 고픈 배를 채워야지. 아무렴 지금 배를 끌고 나가서 고기 잡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어버렸던 송장이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이 따주라고 했더니 그 물이 맹물이 순식간에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만 하면은 금방 전까지만 해도 내 수고 내 노력으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더니 2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도 좀 직심 있게 뭘 해도 좀 하는 것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아무리 천둥벼락이 쳐도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은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허는 둥 마는 둥 그냥 얕은 물가에서 살살살살 해가지고는 피림이나 잡는 겁니다. 큰 고기는 대서양 태평양을 가야 돼요. 큰 고기는 깊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둥 마는 둥 해갖고는 잔챙이밖에 없어요. 피림이밖에 없다니까요. 그래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래도 인생을 좀 승리하고 좀 살아봐야 되겠다. 좀 사람같이 천국가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살아봐야 되지. 그런다고 하면은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좀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큰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야 모이가 돼도 되는 법이지. 그냥 물가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면은 결국 잡는 것이 뻔한 일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실패했잖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을 써서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지식이 실패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실패했다니까요. 고생은 좋게 했지만은 소득이 없었어요. 얼마나 이게 짜증나는 일입니까? 고생했는데 보람이 없어요. 고생했는데 수고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헛손질한 겁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은 이전에 나는 어떻게 했었도록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똑같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내리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울 거 없어요. 내 견해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안 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면 주님께서 고기를 다시 모아서 두 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고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은 얼마든지 어저께까지 방금 전까지도 헛손질하고 헛수고했지만은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며 두 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해봤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봤느냐고요. 내가 정말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견해면 내 지식이면 내 경험 내 생각 다 접어버리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내려봤느냐고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봤느냐고요. 얼마나 약삭 빠르는지. 참 우리는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와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산기슭으로 가시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가파른 산으로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시간을 산을 오르다 보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돌멩이를 하나씩 챙겨 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빈몸으로 가도 힘이 겨워서 땀이 뻘뻘 나고 거스려서 죽을 지경인데 아니 무슨 돌멩이를 챙겨 들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힘에 겨워할 만큼 너희들이 좀 버거울 정도의 돌멩이를 들고 산을 오르자는 거예요. 빈몸으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또 무슨 돌멩이를 무겁디 무거운 돌멩이를 또 왜 들고 가라 하지? 가룟유다는 굉장히 약삭빠라요. 가룟유다는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 알았어요. 하고는 그 많은 돌멩이들 중에서 주먹만한 거 그냥 조그만 돌멩이를 호줌에다 담고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루루랄라 하면서 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좀 무거운 걸 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좀 힘에 겨운 뭐 20kg, 또 10kg, 5kg 나가는 돌멩이들을 나름대로 무겁지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고지고대로 순종해서 그 10kg, 15kg, 20kg, 5kg 하는 그 많은 무게들을 나름대로 하나씩 다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보니까 정말 바보들이에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왜 저렇게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리 예수님이 산을 오르시는데 돌을 좀, 이 버거운 힘에 겨운 돌을 들라고 한다고 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산을 오를 게 뭐냐 이 바보들아.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호주면서 내어서 내어보내주면서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렇게 무겁게 바보처럼 들고 가느냐고 핀잔을 주는 거야.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무슨 말이냐고. 가룟 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 하고는 제자들 11명은 너무너무 힘들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산 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 룰루랄라라니까요.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한참 산을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아이고 고생했다. 너희들 가져온 돌멩이 다 앞에다 내려놓거라. 지금 진짜로요 죽을 맛이에요. 너무너무 깊은 산, 높은 산에 올라왔어. 너무 허기지고 너무 정말 죽을 지경에 배도 고프고 너무 힘이 되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돌멩이 그걸 잠깐 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멘 하고 눈을 뜨고 봤더니 그 돌멩이들이 뭘로 바뀌었다고? 떡으로 바뀐 거야. 빵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겠어요. 배고파서.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지금 허기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앞에 큼지막한 이 빵이 떡이 다 놓여 있는 거야. 이제 그거 먹도록 하거라. 그러나 옆에 사람에게 나눠줘서는 안 되느니라. 이야, 가룟 유다는요 어땠을까요? 한 입 딱 털어는 게 없네. 다른 제자들은 막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약삭발을 만든다니까. 또 그랬대요. 야, 이제 가자. 그리고는 이제 또 그냥 가기 뭐하니까 얘들아 이제 그 조망만한 돌 이제 호주머니 담고 갈 수 있을 만한 돌 하나씩을 들거라 그랬어. 그리고는 가자 그랬어. 그렇게 11명의 제자는 어땠을까? 예 하고는 조망만한 돌멩이를 다 하나씩 호주머니에 챙겨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 머리빵 많은 놈을 큰 놈을 챙기고는 끙끙거리고 오라가는 거야. 얼마나 그런지 죽을 둥살도 모르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정상에 다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쉬자구나 하고 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눈을 둘러보니까 산에 가요. 진짜 과일들이 나무마다 졸졸이 막 맺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높은 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려면은 왜 웃어? 벌써 눈치가 저래 빠를까? 오르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져온 그 돌멩이로 그 과일들을 따서 먹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런 거 가지고 따는 거야 막.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무거워가지고 들 수가 없어. 더 칠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순종해야 돼요. 곧이곧대로. 내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도 더할 수도 없고 빼할 수도 없어요. 더하고도 뺄 수도 없다니까. 내 견해가 들어가서도 안 돼. 내 생각이 들어가서도 안 돼. 그냥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면은 예 아멘 하고 그냥 무조건 바보처럼 그냥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뭐 이유 뭐 변명 따질 거 없다니까요. 어느 날 어떤 교수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살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근데 아이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 청결을 뭐라 그러죠? 에? 에? 깔끔 말고 에? 무엇이라고? 결벽증 아니고 그냥 깔끔이라 합시다. 깔끔이라고 해야 되죠. 얼마나 안 깔끔한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걸 보고 뭐라고? 머리 얼른 안 생각이 나. 하여튼 그 지저분하고 더러워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사건건 시어머니가 하는 것이 못마땅해. 굉장히 지저분하다니까. 더럽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그거 아니잖아요. 위생상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요. 병들고 죽어요. 맨날 어머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토를 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어머니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못마땅해. 위생적으로도 다 안 좋고 지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뭔적으로 쩍쩍쩍쩍 하는데 이게 한 개도 어머니가 하는 일은 못마땅한 거야. 배웠다는 이 며느리가 볼 때에는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학적으로 뭐 안 맞아. 그러니까 맨날 어머니하고 투닥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시어머니도 진짜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적어도 며느리가 예 어머니 네 어머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더러워요. 그건 위생상 그건 큰일 난다니까요.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이 이러라. 근데 어머니가 그걸 들으니까 아야 그게 아니고 이게 맨날 투닥투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할 날이 없어. 시어머니도 안 편하고 며느리도 안 편하고 하여튼 왼수가 돼버렸어. 왼수가 진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요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 근데 그 친구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야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받들고 순종하는지. 애야 아가야 그러면 예 어머니 아이고야 예 어머니 이리 가면 이리 가라 예 어머니 저리 가라 예 어머니 이거 대라 예 어머니 저거 대라 예 어머니. 아니 이 며느리가 볼 때는 야 그거 아니잖아. 야 그거를 하냐. 아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인데. 아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어도 아니잖아. 너 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게 위생상 아주 안 좋은 거잖아. 그게 될 일이니? 야, 너 웃기다. 어떻게 너 그런 말을 순종하고 내 어머니 그럴 수가 있니? 그러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가서 보니까 친구는 정말 이게 뭐 전혀 아니요. 그런데 어머니 내 어머니
하여튼 전부 다 토를 달지 않고 내 어머니 하니까 딸처럼 친정 어머니보다 더 친근하게, 더 친밀하게, 더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요. 와, 이 며느리가 그 친구를 보고 깜짝 놀라 자빠져 버려. 아니 넌 이거 너 이런 걸 어떻게 순종하니? 너 이런 걸 어떻게 내 어머니 할 수 있어? 그게 이치에 맞냐? 그게 옳은 일이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거 몰라. 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나는 어머니 뭐 다른 거 없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어머니가 이래라 하면 아멘, 저래라 하면 아멘. 그냥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 뿐이야. 나는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그냥 어디에서 주워 들은 얘기, 어디에서 배운 얘기, 그런 걸 가지고 어머니에게 대들고 막 어머니를 가르치려고 어머니하고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고 불행이요. 거기는 평화가 없고 전쟁이요. 거기는 기쁨이 없고 늘 괴로움만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 집에 가니까 그냥 기쁨이요. 그냥 감사요. 그냥 희열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떠나가게 된다니까요.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길에 남았다. 예수님이 들어 축사하시고 띄어서 나눠주라고 할 때에 뭐 가만히로 갖다 준 거 아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떼어가지고 잘라서 제자들에게 분배했을 겁니다. 이거 갖다 하다가 나눠줘라. 지금 자리에는 이 베세다 들녘에는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작 생선 반토막짜리 그 하나 가지고 가서 나눠주라는데, 아이고 이것이 뭐 이게 대체 누구의 실화라고 이러면서 말도 되지도 않는다고 창피 살 일 있느냐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냥 가져가 떼어줬대요. 그랬더니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못 온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맹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갖다 줬더니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 찬란하고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 나만 장군이라 할지라도 요단강 가서 7번 가서 목욕하고 오느라 아이고 우리나라 아람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강들이 더 많소. 근데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 가서 내가 어떻게 목욕을 하라는 말이야. 나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우리나라로 갈 거야. 그리고 그 선자의 말을 안 듣고 회개치고 도망갔더라면 그가 어떻게 돼요? 그 선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같이 흰 피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이 떠났다니까요.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요. 그냥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 기름도 밀가루도 이제 딱 전 하나 부쳐 먹을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딱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지 했는데 선자가 와서 날 좀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달라는데 어때요? 줬지.
그럼 먹고 나더니 아이고 잘 먹었다. 근데 이제 없어요. 그 기름병을 다 준비하래요. 막 가져다 왔죠. 그 기름을 다 채우라는 거죠.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면 기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내 견해가 다르고 내 생각과도 달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내리게 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요.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너희들의 길과 내 길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가 맞추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이 어쨌고 내 견해가 어쨌고 내가 생각하기는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해서 내가 네게 안겨주리라. 입을 넓게 해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네가 아지 못하고 그 비밀한 걸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입을 넓게라 열어라 하면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 하면 그냥 막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자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믿음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믿고 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천지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니까. 어둡고 지각깜깜한 밤 암흑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다고요. 빛이 생겨요.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면 그물을 내리고 떠다 주라면 떠다 주고 가서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저거 하면은 다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돈 있어요? 이거 얼마짜리요? 10,000원이죠.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0,000원 가지면 뭐예요? 뭐 할 수 있어요? 네? 라면이 몇 개예요? 삼양라면 또 뭐 신라면을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네? 10개는 사갔어요? 네, 10개는 사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땅콩 새우깡 그거 살려면 몇 개 사요? 하여튼 1,000원이면 10개. 예, 그럽시다.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인데 이 종이 조각 하나를 가지고 가면은 신라면을 10개를 사고 새우깡을 10개를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은 내가 이 돈에만큼 물건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종이 조각이 어떻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돈이라 그래요. 돈이라. 이런 것은 백날 갖고 가도 라면 하나 안 줘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조각 하나 갖고 가면은 막 준다니까요. 왜요? 돈이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은 누가 보장을 해요? 누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 이거 갖고 가면은 무조건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든 줄 아세요? 80원 든대요. 80원. 80원을 드는 종이 조각이요. 80원짜리 종이 조각. 그런데 여기에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고 10,000원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놈은 어디다가 갖다 줘도 80원이 아니라 10,000원의 행세를 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그 하나님의 보장해줘. 이것은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 정부에서. 그래서 10,000원어치는 내가 뭘 사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이 보장을 해.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잠기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그만한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반드시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을 해. 아니 이 나라 정부에서 보장을 해준다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한다니까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물떡 하시는 그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을 섰다니까요.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예수를 믿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냔 말이죠. 그물을 내려봤냔 말이죠. 해봐도 안 됐다고 얘기하죠. 금방 돼봤는데 안 된다고. 아니 금방 해도 안 됐어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예 아멘 하고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상상도 못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잡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가니까 결국에 아비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니까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아니 38년을 지금 부어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란다고요. 그런데도 아이고 나 못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예 아멘 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은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이제까지 못 해갔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게 인간금은 없어도 내가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그러니까 그냥 뿔딱 일어나 걸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요. 의지해서 뭐 베드로가 뭐 용한 뭐 도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직하게 바보처럼, 누가 봐도 바보잖아요. 솔직히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보가 축복받는다니까요. 좀 명색감 두뇌를 가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고생만 진하게 한다니까요.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고요. 그러니까 조금 바보스럽지라도 정말 바보처럼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